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서로 비교해가며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오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공과 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합 왕 제4년에 유다의 왕이 된 여호사밧에 대해 열왕기 기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폐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며 또한 여호사밧은 왜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일까요? 먼저 산당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 곧 높은 곳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궤는 한 곳에 정착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옮겨 다니지요. 잠시 살펴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먼저 언약궤를 실로에 모십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 블레셋의 이 언약궤가 7달 동안 머물게 되지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궤는 기랏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지만 옮기는 도중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그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잠시 모십니다. 그 뒤 다시 법궤를 옮겨와 다윗성, 그가 준비한 다윗의 장막에 머물다가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성전에 지성소에 안치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법궤가 모셔졌던 자리는
그 궤가 옮겨진 이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산당의 기원이지요.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곳도 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산당은 법궤가 있었던 곳에만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도 가지고 와서 또 산당을 만들고 이런 또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산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말이지요, 특히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또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 제사는 결국 자기의 편리를 쫓는 자기 중심의 기복 제사가 되고 만 것이지요. 출애굽 광야로 이야기한다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걷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곳에 혼자 머물고 있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그분의 흔적만 붙들고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만 고집하며 붙들고 있으니 말이지요. 한마디로 산당 제사는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고는 할 수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없는 그런 제사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이름만 있지 실제는 자기 배,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 제사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산당 제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옛날에 받은 은혜만 붙들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말이지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맛보아야 하는데 보이는 것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현대판 산당 제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비록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부수지를 못했네요. 그 말은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실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을 바꾼다는 게 쉽겠습니까? 유다의 왕 중 산당을 제거한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바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말이지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바로 굳어져 버린 잘못된 틀을 과감히 깨는 것이 부흥입니다. 흔히들 개혁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우리 개인으로 말한다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매일 죽는 자기 부인이 참된 개혁이요, 이 부흥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러한 산당은 없습니까? 아닌 줄은 아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말이지요. 뭐 세상에 잘못된 습관이 아닌 주를 위해 했던, 주를 위해 일했던 이런 옛날의 것들 중에 말입니다. 그것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그것을 내가 해야만 신앙을 하는 것 같고 안심이 되는 것들 말이지요. 나를 밤아, 즉 높은 곳에 올려주는 것들, 뭔가 하면은 그것이 내가 뭔가 대단한 나를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 이것 하면은 꼭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높은 곳이 아닌 바로 나의 낮아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지. 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했다는 자기만족, 자기를 높여주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산당 제사지요. 44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얼핏 문자적으로 보면 한 형제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평했으니 긍정적이고 좋은 것처럼 비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역대기 저자의 평을 한번 들어보지요.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던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기 위해 벌인 그 전쟁에서 돌아온 때를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지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분명 화평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누구와 화평인가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평해야 할 사람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평하지 말아야 할 원수와 화평하고 있습니까? 혹시 화평해야 할 사람과는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해야 할 사람과는 화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진 않나요? 목사를 험담하고 교회를 허는 사람과 짝짝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사밧처럼 말이지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끼리 원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속입니다. 잘라내고 부인해야 할 내 옛사람과 혹시 친하진 않나요?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령과 적을 지면서 말이지요. 적과 싸운 줄 아는데 알고 보니 적이 아닌 하나님과 싸운 여호사밧.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니면 싫어하는 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커지는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그분이 높아지는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걸림돌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생활의 무게중심은 자기 만족에 있는 반면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 말이지.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안주하고픈 이 산당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거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과감히 물리치시고 영의 생각과 화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갇힌 이곳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요, 아버지 하나님, 메인 곳에서 풀려나는 것이 참된 평화와 자유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메고 있는 내 생각에서 풀려나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므로 열매가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